드라이브 스루 예배 3주차입니다. 한 주만 지나면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힘도 드시겠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너무 빠른 속도로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해졌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노골적으로 진리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할 길을 만드셨고 영원전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를 계획하셨고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일은 못해도 이 일은 꼭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할 교회의 위신이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디에 있든 지금 교회가 이 사회에서 비난의 표적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예수 구원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구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진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위신이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진리를 말할 수 있으며 설령 용감하게 진리를 외친들 사람들에게 먹혀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위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계속 예수님, 구원,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말을 해야 하지만 말을 하기 어려운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 서는 것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난관을 돌파하는 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난관을 돌파하는 길이 없다면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가? 난관을 돌파하는 길은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두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사내들인 공회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입을 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인의 숫자가 5천 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나사렛 이단의 투목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중의 난관을 극복하는 길,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집중하고 집중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출발은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21년은) 포중침 공동체에 이 일에 큰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누구라도 포중침이 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열망을 가면 갈수록 더 크게 하십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이 많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전도가 일상화되는 일에 진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큰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간절하기에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깊이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에 꼭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질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표식이에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냇물을 애타게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주를 찾습니다. 진실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곧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목이 타도록 애타게 갈망합니다. 언제 내가 주 앞에 나아가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 헐떡이며 시냇물을 애타게 찾는 사슴처럼 영혼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주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진실로 내 영혼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목이 타도록 애타게 갈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2절에 고백을 보세요. 언제 내가 주 앞에 나아가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 배웠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목말라 하는 영혼은 하나님께 나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건강하다면 반드시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갖기 쉬운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갈망을 갖고 있는데요. 살면 저절로 갖게 되는 갈망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우리도 이것을 갈망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다 빼앗겨 버려서 예수님은 믿는데 안전하서나 이것만 생각해요. 안전하서나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갖기 쉬운 갈망이 뭐냐?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과 성적인 욕망이에요. 돈을 많이 모이는 것, 안전하서나 이 생각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굴릴 수 있을까? 안전하서나 이 생각만 해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정욕에 빼앗기면 하나님에게 들을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내면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갖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여기 마음을 빼앗기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의 수준에서 안목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면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 되느냐?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10만 원짜리가 좋아 보였어요. 그거 갖는 게 목적이었어요. 돈을 좀 벌어서 이제는 50만 원짜리가 목표가 됐어요. 좀 더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는 100만 원짜리 갖는 게 목표가 됐어요. 수준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안목의 정욕의 수준이 높아질 뿐이지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기 혹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부분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갖는데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어깨에 힘을 좀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 하나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을 쏟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댕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 뻔한 얘기죠. 그런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뻔한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추구해서 이것이 내 삶의 메인이 되면 하나님은 액세서리입니다. 하나님은 양념 정도가 돼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액세서리로 전락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잠깐만 하면 되지. 뭔 기도할 게 그렇게 많다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을 왜 기도하는가? 그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에게 앉아 있고 싶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어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찾으시면 그냥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빈손이 되는 거예요. 빈손. 영원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 삶,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뒤를 죽음의 강을 건너서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질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앙모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어요. 그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목이 말라요. 심지어는 육체까지도 주님을 사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다윗과 같은 갈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싶은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은 지금 거의 죽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원하간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나를 향해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반응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완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게 했다. 끝이 뭐겠어요? 진노와 심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심으로 가족과 소유를 다 강을 건너보내고 야곱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전부구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잡아야겠다. 이 갈망, 이 자세가 바로 복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허락해 주셔서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갈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브니엘의 경험을 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상고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 때문에 마음 가득 채운 두려움과 이래도 저래도 해결을 되지 않는 답답함에 시달렸던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나갈 때 구했던 것은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뼈를 위골시킴으로 힘을 얻기 위해 나온 야곱의 힘을 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꿈으로 존재를 바꾸시고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힘을 구하러 갔지만 더 이상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합니까? 나로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 자기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답답함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야곱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인데요.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좀 얹어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당기고, 보통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 한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몰려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막 주님을 애워서 밀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가도 진찰하고 저 병원 가도 진찰하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재산 다 허비했어요. 아무런 효험이 없어. 고쳐지질 않아. 상태는 다 악화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가서 내가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겠다고 작정합니다. 12년 동안 피를 쏟았으니까 힘이 없죠. 피를 계속 쏟는데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사생결단과 같은 일입니다. 애워서 미는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한 5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까지 다가가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무리를 비집고 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인을 힘들게 했던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본인도 느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여인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에게 흔히 경험되는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 인생에 다양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맹인이 있었어요. 아마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길가에 앉아 있는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앉은 자리에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해. 근데 이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갈망함으로 나가서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이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생겨요. 야곱도 문제 때문에 나갔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문제 때문에 나갔어요. 두 맹인도 문제 때문에 나갔어요. 이 외에도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빠, 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난 차라리 내 인생에는 문제가 너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나한테도 문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일반적으로는요, 문제가 없으면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간절함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가져야 될까요? 그게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갈망이에요. 영적인 갈망.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성경에 많은데요. 오늘은 두 사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례만. 먼저 엘리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도 개인적인 문제가 사실은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대결을 벌였어요. 바알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몸에 막 피를 내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또 올려놓고 물을 3번이나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7번 기도를 함으로 3년의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게 합니다. 갈멜산이 해발 한 500m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마차를 타고 아합이 내려가는데 엘리야는 달려갔는데 마차를 앞질러 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날 엘리야가 무너져요. 1절 2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합을 통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 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시점까지 딱 정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공언을 합니다. 이미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죽였어요. 엘리야가 말하자면 나만 혼자 남았다. 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의 없어요. 바알의 선지자 몇 명입니까?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근데 하나님 선지자는 없어요. 이세벨이 내일까지 내가 너 죽이겠다. 엘리야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그려지고 있는 그림은 엘리야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이 아니에요. 엘리야 그림은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림이 그 영적인 엄청난 대결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그림이 너무 이상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해요. 3절 4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까지 갔어요. 또 거기서 하룻길을 더 가요. 완전히 이스라엘 땅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길로 하루쯤 더 들어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내 목숨 거두어 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나다, 특심하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엘리야의 생각이 뭐냐?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자단을 다 흘어버리고 바알을 섬긴 아합의 집이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을 때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엘리야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아합과 이세벨이 건재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도리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림이 너무 안 맞으니까 엘리야가 낙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인 열망 때문에 고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다가 낙심한 엘리야를 깊이 만나 주셨어요.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8절까지 보면 엘리야는 내 생명을 거둬 달라고 투정하고 그냥 두루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먹어라. 2번씩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먹어라. 재우고 먹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셨어요. 9절과 10절을 보면 호렙산에 있는 어느 동굴에 엘리야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굴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래서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와서 산 앞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다 부서뜨렸어요. 대단한 이적이에요. 예,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만 산을 쪼개고 바위를 다 부서뜨렸습니다. 근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바람이 끝난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굉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질 않았어요. 지진 다음에 불이 확 일어났어요. 근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언제나 기적을 동반한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은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지진이 났어요.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조용한 소리가 들렸어요. 13절에서 17절까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더니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를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리고 그 심판은 너가 가서 기름을 부어 세울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열왕기하를 읽어보면요, 이 아합의 가문을 하사엘과 예후가 다 심판하는데요, 아합 가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속한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기 전에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세벨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지나 유다를 지나 또 갔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사명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가요.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그 자리로 복귀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엘리야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해요. 그 다음 읽어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도 이세벨이 계략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 가거든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돌아갔어요. 혹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셨습니까? 너무 두렵고 절망되고 그래서 다시 내가 예전에 서 있었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러면 다시 치열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고뇌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고뇌하고 엘리야가 열정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전락시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고뇌합니다. 이 나라 다시 세워야 된다.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 열정을 가져요. 이게 엘리야의 열정이에요. 열심히 특심했어요.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되돌리게 하는 이 열정을 엘리야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정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뇌하고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바라보면서 고뇌하고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목장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고뇌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고뇌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바라보면서 고뇌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뇌하고 그 일에 열정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일 때문에 그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런 열정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문제가 없어도 이런 영적인 것들 때문에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 때문에 고뇌하십시오.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목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고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마지막 분부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도 참 많이 받았어요. 특히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공회에 잡혀갑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받아요. 공회에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풀어줍니다. 사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합니다. 모인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핍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기도를 마쳤을 때 모인 것이 진동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에 열망 가졌습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육적인 문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열정을 그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다가 뭔가 장애가 생기고 막히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건재하고 여전히 핍박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전하는 일을 담대하게 계속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면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어요. 핍박에 직면하고 반대에 직면하고 고난에 직면하고 위협과 공갈과 협박에 직면하지만 또 가는 거예요. 보통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일에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틀린 생각이에요. 삶에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영적인 일 때문에 고뇌할 수 있고 영적인 일 때문에 열망을 가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포중팀의 모든 지체들이 영적인 일 때문에 고뇌하고 영적인 일을 바르게 세우려는 열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망을 가지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고뇌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고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고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목장이 작은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목장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고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뇌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러면 여러분의 목장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영혼을 보면서 고뇌하십시오. 왜 안 변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뇌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틀림없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적인 이유로 고뇌하고 영적인 이유로 열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의 삶에도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새롭게 되는 은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는 은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은혜를 입는 일들이 2021년 포중심 공동체 각 목장과 우리 모두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